시편 119편 109절 말씀으로 사명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사명은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워질 때 그 사명은 참된 의미와 방향을 갖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명을 찾고자 할 때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거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혹은 지금이 기회처럼 보여서라는 이유만으로 사명을 정의하려는 모습은 때로 신앙적인 열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쉽게 흔들리거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정하신 뜻이기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서 분별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앞을 보기 어려울 때 등불 하나가 발 앞을 비추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갈림길과 혼란 속에서도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자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그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명을 붙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동기가 정결한지 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붙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고민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중 가장 긴 장으로 거의 전 구절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명령, 말씀의 소중함과 역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씀을 등과 빛으로 비유하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말씀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여정 자체를 의미하곤 했습니다. 특히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길은 포장되지 않았고 짐승이나 강도, 험한 지형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밑을 비추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 등불은 눈앞에 몇 발자국 정도만 밝힐 수 있었지만 그 불빛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두운 여정 속에서 발 앞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결정해야 할 중요한 선택, 예측 불가능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은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단지 발 앞만이 아니라 그 길 전체를 조명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란을 바로잡고 영적 중심을 붙들게 하며 방향을 상실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길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나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 매 순간을 검증하는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사명의 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걸음을 매일 새롭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명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이 원칙을 실제 삶으로 살아낸 인물 중 한 사람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한 구두 수송공이자 평범한 침례교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교회는 해외 선교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스스로 하실 것이다 라는 식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신학이 팽배해 있던 시절에 캐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즉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씀은 캐리에게 단지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감동이 아니라 명확한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캐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캐리는 많은 반대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선교 비전을 조롱하는 동료 목회자들, 빈곤한 경제적인 상황,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변의 평가, 모두가 그를 가로막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사명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1793년 가족과 함께 인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이유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아내의 정신적인 쇠약, 언어의 장벽, 선교에 대한 현지 정부의 감시 등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의 보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리는 힌두어와 벵고로 등 40여 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교육과 출판을 통해서 인도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인도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 사명, 선교의 사명.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출발점은 내 감정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고 민족을 회복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단지 성경의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결정짓는 생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사명인지 헷갈립니다.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에 혹은 주변에서 박수를 받을 때 이것이 사명인가?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덕스럽고 사람들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박수가 내일의 비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확신이 내일의 의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명은 이런 불확실한 기준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우리 사명이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명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발밑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의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합니다. 또한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감당해야 할 길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길이 개척의 길이든 가정의 책임이든 직장이나 사회의 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첫걸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묵상 없는 사명은 방황이고 기도 없는 사역은 버거움이며 말씀 없는 열심은 위험한 질주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 위에 내 걸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을 살리시며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말씀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내가 사명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걷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